위로로 드러나는 사랑. 사랑은요, 위로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참 살면서 위로할 때도 있지만 위로받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위로받았던 사건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건들이 뚝뚝 생각나시나요? 금방. 그럼 여러분 머리에서 싹 오를 거예요. 아, 나 그때 이렇게 되게 많이 위로를 받았어.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분명히 위로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억을 못할 때가 많아요. 이상하죠? 상대편이 기억을 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했던 걸 했은 것 뿐인데 나는 그게 너무너무 위로가 됐던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누군가를 위로하셨을 거예요. 딱 보시면 그래요. 제가 오늘 주보에 보면 칼럼에도 잠깐 언급하기도 했는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꼭 함께 해야 할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함께 꼭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 삶에 참 덕이 되고 위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정주영 회장이 말한 건데요. 제가 여기다 준비해 오지는 못했네요. 아까 쓴다고 해놓고 준비하지 못했는데, 내가 순서대로 말해보면 그 4가지를 말했어요. 근데 그 4가지를 말한 것 중에 4번째 뭐냐면,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좋게 평가해 주는 사람. 그 사람은 내가 함께 해야 될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3번째는 내 말을 끝까지 듣고 질문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3번째로 함께 해야 될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2번째 사람은 뭐냐면, 내가 성공을 했는데 내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꼭 같이 하고 살아야 된대요. 왜냐하면 가식으로 막 축하해 그러면 속으로는 배 아파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알죠, 여러분들? 네, 있어요. 왜 네가 하니? 내가 해야 될 걸 막 이러면서. 근데 축하는 해주는 것 같고 뭐 축하는 거 아니요. 진심으로 축하해 준 사람이 여러분 마음으로 느끼잖아요. 그게 마음으로 와요. 그건 야, 저 사람 진짜 나와 이렇게 축하해 주는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정주영 회장이 첫 번째로 꼽은 사람이 누구냐면, 내가 망했을 때, 내가 실패했을 때 나에게 먼저 전화해 준 사람. 그 사람은 1순위래요. 그 사람은 꼭 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정주영 회장은 자기가 경험한 거예요. 자기는 수만 번 자기 실패했대요. 근데 그 모든 것 가운데 다시 일어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내가 망했을 때 나에게 전화해 준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인생 가운데 실패할 수도 있고 좌절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나에게 가장 먼저 위로하고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 1순위로 잡고 있어야 돼요. 그 사람 포기하면 안 돼요. 그 사람 배신하면 안 돼요. 특별히 힘들 때요. 내가 망했을 때죠. 다가와주는 사람이 진짜 위로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예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도움이 주는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진짜로. 저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는데 아무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저에게 도움을 줬던 사람도 있어요. 지금 얼마 전에도. 이거는 지금도 얼굴도 몰라요.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도움을 주는 거죠. 우리 얼굴도 못 보는 사람을. 근데 반면에 힘들 때 떠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은 뒤도 돌아볼 필요 없어요. 잡을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가 힘들 때 떠나가는 사람 있죠? 그 사람 여러분 돌아보지 마세요. 굳이 잡아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세상을 살아보니까 여러분들 다 필요하던가요? 여러분이 쓰고 있는 물건들 다 필요한가요?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살면서 많은 사람이 있지만 다 필요한 게 아니었어요. 결국 최고 하고 나면 필요하고 진짜 함께 해야 될 사람, 그거는 몇몇 안 돼요. 그 사람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게 가장 대표적인 게 내 배우자고요. 그리고 내 가족이고 내 형제 자매예요. 그 우선순위를 놓치면 안 돼요. 떠나는 사람 때문에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이건 저에게도 얘기하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대부분 상처를 누굴 통해서 받아요? 사람을 통해서 받아요. 그런데 신비하게도, 아이러니하게도 위로를 누구한테 받아요? 또 사람에게 받아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요.
악역하는 나쁜 사람들은 그 역할 안 해요. 지껏 챙기느라고.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서 위로하거든요. 그때는 희생하잖아요. 나눠주잖아요. 여러분의 위로를 받는데 누가 지껏 챙기면서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아니요. 위로할 때는요, 나눠줘야 돼요. 저는 제 아내에게 많이 혼날 때가 있어요. 쓸데없이 오지랖을 펴갖고 맨날 하냐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제 아들까지도, 첫째 아들도 제가 오지랖 넓은 것 같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두 사람한테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받고 있는데, 여러분 근데 오지랖이라는 게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도 있는 것 같다고 인정합니다, 저도. 근데 긍정적인 면에서는 우리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할 때, 누구에게 선을 베풀 때 오지랖을 안 피면 어떻게 우리가 선을 베풀겠어요? 대표적인 예가 선한 사마리아인, 그의 오지랖은 정말 끔찍한 거예요. 엄청난 돈을 해고 시간과 뭐가 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사람이 살잖아요. 위로는 누군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말씀 안에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은 위로를 가지고서 주님의 자녀로서 위로를 전하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길 바라요.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로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을 위로하는지를 봐야 돼요. 오늘은 저는 다른 많은 사람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중심으로 딱 두 사람의 부류를 봤어요. 본문에서 뽑은 거예요. 첫 번째가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셔요. 오늘 본문 여러분이 한 번만 읽어서 잘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결국 그 말을 해요. 환난 중에 있는 사람을 위로하세요. 아무 문제가 없는 사람은 no problem에서 위로라는 것도 필요 없을 거예요. 근데 진짜 위로는 내가 힘들 때 받아요. 위로. 시편 다음 말씀 한번 같이 곧바로 보실까요? 시편 34절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 상한 사람 곁에 계시고 낙심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왜요? 사랑의 하나님이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꼭 붙들어 주세요.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읽었던 고린도 후서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가 그랬었어요. 이 교회가 대표적인 교회예요. 너무나도 잘 살았고 너무나도 화려했던 데지만 온갖 분쟁과 분파와 싸움이 많았던 곳이에요. 내가 잘났어 막 내 똥이 굴고 네 똥이 굴고 하면서 그렇게 싸웠던 그 교회. 이 교회가 그렇게 싸우면서 너무나 마음이 상처를 많이 받았던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편지를 쓰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도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각 상한 심령들 가운데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편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좀 이렇게 헤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는요, AD 55년인가 56년 정도, 요 정도 시기에 이게 기록되어진 거예요. 그것도 고린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그리스 쪽에 보면 그리스에서는 남쪽이요. 남쪽에 고린도가 있어요. 스파르타라는 곳도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위에 아테네 그리스가 위에 있고, 그리고 보다 더 위에 마케도니아라는 데가 있어요.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마케도니아 내가 가봤나? 성지순례 때 가본 것도 같고요. 그 마케도니아라는 데가 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시기는 이 마케도니아에 맨 북쪽에서 있을 때 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 편지를 쓰는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 여행을 가갖고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섰던 곳이에요. 정성도 많이 들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2년 반 정도를 아마 거기 있으면서 그 교회를 세웠던 곳이에요. 든든하게 막 나름 세웠던 곳이니까 애착도 많았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문제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편지를 보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결국은 그 교회가 가졌던 여러 가지 문제들의 해결점은 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의 해결점, 핵심 단어는 이 하나였어요. 맞히실 수 있는 분. 위로. 사랑이에요.
근데 틀린 말이 아니에요. 위로는 맞아요. 근데 사랑이 위로라는 것을 덧입고 했던 거죠. 여러분, 단순히 위로는 추상적이에요. 근데 거기 뒤에 딱 든든히 서 있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오늘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그래서 표현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당신들에게는 사랑이 중요해. 아무리 중요한 게 많아도 사랑이 없으면 nothing.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진단한 사도 바울은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도 약간 갭이 있겠죠. 전서 다음에 다음 편지니까 뭔가 변화가 있고 뭔가 이렇게 좀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언급하는 거예요. 너희 교회 사랑으로 해야 돼.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그 사랑의 디테일한 얼굴은, 사랑의 얼굴은 위로라는 걸 말해 주는 거예요. 사랑의 얼굴은 위로다라고 말하는 거죠. 환난을 경험한 사도 바울은요, 그 일행과 함께 오늘 본문 8절과 9절이라는, 아까 우리가 여러분 이것도 말씀 본문 여러분 살짝 보셔야 돼요. 8절과 9절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간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선교하다가 우리들이 환난 받았던 거 너희들이 기억했으면 좋겠어. 잊어먹지 마. 우리 죽을 뻔했거든 진짜. 너무너무 죽을 뻔한 상황이야. 내가 회상하면서 너희들도 같이 기억해줘.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에서 삶의 소망조차 끊어졌던 그때를 지금 사도 바울은 떠올리는 거예요. 너희들도 기억해줘. 그런데 거기서 깨달은 게 사도 바울이 있어요. 뭐냐면 그 순간에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에 나오는 거죠. 9절 말씀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졌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 여러분이 읽지 않았지만 10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 바울은 환난 당할 때에 구원하시는 사랑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했던 거예요. 오늘 그런 그가 오늘 사도 고린도 교회에게 위로라는 단어를 너희들 위로, 내가 환난 받은 거 있지? 내가 환난 받은 만큼 너희들 내가 환난을 당했지만 위로하신 하나님 가지고 내가 너희를 위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코너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켜주고 있어요. 여러분, 위로라는 단어가 여러분 comfort죠. 많이 쓰죠. comfort. 이 comfort가 원래 그 라틴어에서 이 단어가 두 가지가 조합된 겁니다. 넘겨보세요. come이라는 앞하고 fort이라는 말이 합성어예요. 그래서 come이라는 게 그 헬라어에서는 파라라는 말인데, 파라라는 게 라틴어에 오면서 come이라는 게 온 거예요. 그 영어로 여러분 영어 쓸 때 come 앞에 com 들어가는 거에 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with라는 단어가 다 있어요. 그래서 함께 옆에 있다라는 뜻을 합성한 거죠. 그런 의미가 뭐였냐면 결국은 함께 있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 그게 위로예요. 함께 있어서 힘을 북돋아 주는 것. 이게 요한복음에서 이 동일한 단어가 실제로 여기 쓰였던 단어가 요한복음에서 똑같이 쓰였는데, 그게 요한이 표현한 건 성령이라는 보혜사 있죠. 보혜사, comfort. 그게 파라클레토스라는 건데, 파라라는 말이 컴이라는 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거예요. 옆에 같이 있어주는 거. 성령님이 바로 옆에 있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하시잖아요. 그럼 우리 안에 힘이 있고 권능이 있고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이것이 돼요. 왜? 그분이 내 함께 내재하셔갖고 나와 함께 해주시니까. 그게 위로예요. 위로자, 보혜사, 헬퍼,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나와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질투하지 않으며, 이 모든 거 막 나오잖아요. 노래도 많이 했던 것처럼. 근데 결국 그 사랑의 실제 얼굴 비춰주는 얼굴은 위로라는 단어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로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전할 수 있고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줄 수 있고, 그게 위로인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좀 다소 추상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좀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위로하면 아버지 쪽하고 어머니 쪽 하면 어느 쪽에서 더 우리가 더 많은 위로를 경험한 경우가 어디 쪽일까요? 어머니요. 어떠세요? 다른 분들은? 다 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더 우리에게 좀 다가오는 건 어머니의 위로예요. 어머니는 좀 틀려요. 그렇죠? 아버지는 좀 뭔가 아버지 유형 같은 게 있어 뭔가 이렇게 있는데 어머니는 틀려요. 어머니는 무작정이에요. 무한정이에요. 심지어는 살인을 범한 자기 아들도 자기 자녀도 그들은 포기하지 않아요. 참 이건 어머니의 사랑은 좀 특별한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어머니를 통해서 받았던 사랑은 참 남달랐습니다. 아시잖아요. 사춘기 특별하잖아요. 참 사춘기 저는 아주 심하게 치렀어요. 생긴 거 보시면 알잖아요. 심하게 치렀거든요. 근데 우리 어머니는 절대적으로 저를 신뢰해 줬어요.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기다려줬어요. 그리고 그 성장통이거든요. 사춘기라는 게 결국 우리가 지나보면 성장통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내내 같이 감내하셨던 그 어머니. 나이를 먹으면 이제 알잖아요. 그렇게 막 가스락졌던 것 엄마는 다 받아줬어요. 어머니는. 그리고 뭐 하는 게 힘 있으면 그랬구나. 그 엄마가 해줬던 게 뭐였어요? 저희 어머니는요. 우리 어머니는 배우지 못하신 분이었어요. 알아요. 지식이 많이 없었습니다. 당신 이름조차도 쓰지 못하셨던 분이에요. 제가 중학교 때 저한테 제가 가르쳐갖고 쓰는 법을 간신히 배우셨어요. 당신 이름만 간신히 쓰셨어요. 배우지 못했습니다. 남의 자식 같으면 꼴도 안 보면 되잖아요. 근데 내 자식은 안 볼 수 없어. 배를 아파갖고 낳은 자식은 포기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그렇게 만드신 것 같아요. 창조 원리에서 자식은 터지. 전 이따가 막 새를 보거나 자기 새끼는 끝까지 안 봐. 와, 동물들도요. 그 새들도 있잖아요. 오리들 이따가 볼 텐데 그 새끼들 같이 가잖아요. 절 덤벼요. 그 오리가 무서워요. 우리 부모도 그런 것 같아요. 참 그 어머니 한결같은 그 사랑 남다른 사랑이 있죠. 많은 지식도 없어요. 가진 것도 없어요. 하지만 한결같으셨던 그 사랑. 그냥 같이 있어주는 거였어요. 엄마가 같이 있어주는 것만 해도 저는 가장 큰 힘이 되었던 거죠. 여러분, 환난은 하나님의 높고 크신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환난은 받기는 싫은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따금씩 이 환난을, 고통을 그렇게 사용하시더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오늘 그렇게 경험했던 것을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환난 받은 거 있지, 환난만 받은 게 아니야. 내 환난이 여러분에게 다시 위로의 순간으로 갈 수 있어 라고 오늘 본문 가운데 편지하고 있던 겁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사람이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셔요. 위로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위로는 누가 해줘요? 뭔가 위로를 경험하고 여러분 내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위로하기는 힘들어요. 보통 같은 동료에 있든가 아니면 좀 뭔가 좀 풍부한 사람이 위로해 줄 수 있어요. 내가 마음의 그릇이 마음의 저장고가 어카운트가 좀 넉넉한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위로는 누가 할 수 있는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왜요? 위로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자, 다음 말씀 하나 볼게요. 말씀 하나 보면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로써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그 사랑을 굳게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기까지요. 그리고 나서 사랑 안에 사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사는 사람이며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이게 뭔가 하나 되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셔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의 근원도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 다음 16, 17, 18, 19절에 나와요. 19절에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이 곧바로 이어지는 게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거죠. 이 사랑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다른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못 박혀 죽으신 그 헌신된 십자가의 사랑, 그 피 흘림의 사랑 경험하고 알았던 사람들이 결국 누군가를 위해 싸주는 거예요. 전 이따가 저 자신에게 물어봐요. 너는 과연 이 일을 왜 하고 있는 건가? 내 주위의 동료들, 내 동료 목사들도 보면 허우제 멀쩡하고 그러는데 이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왜 할까? 이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못할 거예요. 이 은혜가 없으면 교회에서 봉사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여러분 우리가 바보예요? 교회 와서 왜 이렇게 시간을 허비해요? 바보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랑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이루의 사랑을 받아갖고 이 사랑을 몰라갖고 분명히 가진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하게 사는 사람, 배고프게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우리가 위로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이란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제가 말씀을 쭉 보면서 다메섹 도상에서 그는 가장 크게 체험한 것 같아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이잖아요. 감히 나는 메시아가 빨리 오기를 바라는 사람이었어요. 가장 간절하게 원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었어요. 그랬는데 아니 이단 같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본인이 생각할 때는 이단인 거예요. 이단. 아니 지가 메시아라는 거 아니에요. 아니 메시아는 이렇게 나타났는데 자기가 메시아야? 이 말도 안 되는 놈. 근데 죽었어요. 십자가가 죽은 다음이니까. 그런데 그 추종하는 사람들을 때려잡겠다고 지금 다메섹에 가갖고 다 색출해갖고 다 지금 신고하려고 그랬던 쫓아가는 사람인데 그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오늘 자기가 핍박하는 예수님을 지금 만난 거잖아요. 음성 가운데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만났단 말이에요. 아니 이럴 수가.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구약에서 말했던 그 사랑의 하나님. 왜냐하면 신을 만나고 또 그러면 이제 죽는다는 게 있는데 자기 죽지 않았거든요. 눈만 멀었어요. 그런 신비적인 체험을 가지고서 이는 경험해 봤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내가 너 핍박하는 나다. 왜 나를 핍박하니? 그렇게 오시는 예수님. 아, 이 사람이 더 이상 핍박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는 그 사랑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나름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리고서 확신을 가지고서 그가 성경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들을 우리가 고난, 환난을 받는 것은 너희를 위로하기 위함이라는 것도 그는 이런 모든 것들을 체험한 거에 해서 결론적으로 그는 체험적인 것을 이렇게 오늘 고린도후서 본문에서 말해줬던 겁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것을 경험한 것을 그는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가 말해준 거지만 사도 바울은 좀 틀려요. 사도 바울은 그 다메섹 도상 그리고 여러 가지 신비적인 체험들을 다 겪은 그는 경험적인 걸 갖고서 오늘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런 그가 체험을 통해 확신하는 거죠. 환난 가운데 있어 보았던 분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면 남일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나요? 아직은 안 왔습니다. 남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어저께 그저께 지난주 목요일쯤인가 같이 우리 기도 모임 가서 이렇게 같이 이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오클랜드 안에 크리스찬 리더십들이 모여요. 한 이번에 600명 정도 모였는데 거기 가서 우리 한국인 목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리더십들이 10명 정도 갔었어요. 근데 오늘 그때 알았네요. 그 한 분 목사님, 다른 한 분 사모님도 그 옛날에 얘기했던 분이 있었는데 다른 목사님 한 분도 우리 길수가 아픈 중에 병에 병원에 있는데 찾아왔더래요. 찾아와서 불편한 거 없느냐, 지금 결과는 이렇게 영어로 다 말하는데 우리 세대는 다 클리어하게 이해하지 못하거든요. 근데 얘가 와갖고 시간을 쪼개갖고 자기 근무하는 시간에 얘가 와서 잠깐 내려와서 그렇게 해주고 갔더래요. 근데
자기가 여태까지 하면서 우리 길수는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대요. 너무 위로가 되었대 그때요. 우리 다른 분도 있었죠. 그렇게 있었는데 저도 지내보면 그래요. 얼마 전에 우리 옛날에도 우리 데이비드님도 응급실 갔을 때 당연히 저는 목회자로서 당연히 가는 건데 그게 너무 감사했다고 막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근데 뭐 우리 당연한 것 같은데 그때 되게 위로가 됐다고 그러셨는데, 그리고 저는 이제 다시 역으로 제 아내가 아플 때 데이비님이 그 회상했던 걸 가지고서 위로를 위해서 찾아오셨을 때 전 되게 위로가 되었거든요. 특별히 제가 깨어났을 때 같이 있어줬던 분, 그리고 손잡아 기도해줬던 분, 전 저가 평생 못 잊을 거예요. 여러분, 그게 위로예요. 뭐 우리가 모기사처럼 걔 대신 수술해줬어요? 뭐예요? 아니거든요. 그냥 같이 있어줬던 거예요. 그리고 마음 같이 해서 와서 힘을 기도해줬던 거예요. 그런 게 위로라고요. 제 아내에게도 수술하고 여러 사람이 왔었죠. 여러 사람이 있었겠죠. 근데 다 오지 않아요. 시간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런 사람들이 진짜예요. 여러분, 진짜를 찾는 방법은 의외로 쉽습니다. 내가 힘들 때예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럴 때 다가오는 사람이 위로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오늘 성경에서 이렇게 말해줘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 예수의 아버지시래요. 그리고 자비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아까 3절에 읽었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저거는 여러분 참고하시는데, 결국 우리가 말씀을 보면 분쟁과 다툼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던 고린도 교회에게 하나 되게 하는데 가장 탁월하고 신비로운 해결책은 사랑이었다는 걸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으로 해결된다는 거죠. 사랑은 환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거예요. 쉬워요. 지금 어렵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이 뭐냐고요? 고린도 후서 13장 말씀을 다 외울 필요 없어요. 다 우리도 외우지도 못할 뿐더러 그 단어 하나는 이거예요. 환난 중에 있고 아픔 중에 있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게 위로예요. 아까 위로는 comfort란 말을 썼잖아요. 함께 해주십시오. 여러분, 주위에 아파하고 병들어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해주세요. 그게 위로예요. 그게 사랑이고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눠주면서 옆에 함께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위로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분쟁이 사라져요. 그리고 화해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고린도 후서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이에요. 우리 길지만 그래도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신과 화목시키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을 하나님 자신과 화목하게 하셨으며 사람들의 죄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일하는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켜 여러분을 권하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결국 우리 주위의 이웃들에게 화목한 관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화목해하는 대사예요. 그러려면 그 대사가 같이 있어줘야죠. 그들과 화목하기 위해, 위로하기 위해서 같이 있어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믿는 자는 화목해하는데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화목해하는데요. 그래서 피스메이커라는 얘기가 나오죠. 저는 이렇게 오늘 대표적으로 잘 살았던 분이 문득 잠깐 봤던 건데 이분을 봤어요.
윤유선이라는 이름을 전 오늘 처음 알았네요. 이거 한번 잠깐. 엄마, 내가 잘못했으니까 돌아오세요. 부모에게 버림받은 3남매는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집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야 했습니다. 14살 진수는 아직 어린 나이지만 홀로 두 동생을 돌봐야만 했었죠. 꼭 엄마 아빠 아니래도 주변에 아무도 없어? 상의해봤자요. 맞아주세요. 이때 한 방송을 통해 3남매의 사연을 알게 된 윤유선은 이 아이들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7년간 아이들과 추억을 쌓으며 학원도 보내주고 친누나처럼 때론 엄마처럼 3남매의 빈자리를 따뜻하게 채워주었죠. 그러나 아이들의 전화번호가 바뀌면서 갑자기 연락이 끊기고 말았는데 끝까지 지켜주지 못했다는 죄책감에 항상 미안한 그녀는 꼭 다시 만나고 싶었고 19년 만에 드디어 재회할 수 있었습니다. 진수야! 어머, 얘 하나도 안 돼. 아, 너무 반갑다. 서운했지? 감사했어요. 아, 상처 입은 아이들의 곁을 지켜준 윤유선 배우와 그 사랑 속에서 멋지게 자란 진수 씨에게 칭찬과 응원 부탁드려요. 예. 잠깐 나오는 거였는데 저 사람이 저 14살짜리가 이제 19년 만에 만난 꼴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러면 지금 30살이 좀 넘었을 것 같은데 성인이 이렇게 반듯하게 자라갖고 만나뒀던 것. 윤희선이라는 그분, 저분이 아마 그 기독교 방송에서도 많이 나왔던 분이잖아요. 아, 저런 분이었구나. 좀 새롭게 알았어요. 여러분, 사랑은, 위로는 나눔이 있어요. 나눠주는 거예요. 참, 우리가 사랑 말로는 너무 쉽게 하는데 실제로 이런 것들이 좀 우리에게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해 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진 크리스천은요, 환난을 당할 때 그대로 나타나요. 그대로 나타나요. 좀 어려웠던 말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는 의미가 뭘까 고민해 보면 사도 바울이 말한 게 맞아요. 고난이 넘쳐나는 사람에게 위로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뭐냐면 고난을 당한 사람이 위로가 오거든요. 그러니까 고난을 깊이 체험한 사람, 충만하게 넘쳐났던 사람에게 하나님의 위로도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분 있으세요?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뭐 어려운 분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건 하나님의 기회예요.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고 내 믿음이 또 체크받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그렇게 적용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인 위로는요, 불편한 도구인 환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온다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불편한데 근데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위로하실 것을 믿음으로 이겨내는 견고한 신앙의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필요할 때 위로 받으십시오. 반면 위로가 필요한 이가 있을 때는 여러분 기꺼이 위로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